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제가 1995년도 날씨 좋은 어느 날 새벽에 옥스포드 스트리트를 걷고 있었습니다. 옥스포드 스트리트는 영국과 호주에 있는 메인 도로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전 호주 어학연수를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호주 간 지 3, 4개월이 지난 무렵부터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나 청소를 하다가 한인교회 지인을 통해서 프랑스식 식당에서 청소하는 알바를 했었습니다. 영업이 이제 끝난 이후 자정부터 새벽까지 청소를 하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주방이다 보니까 기름때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고 나면 처음에는 아침 8시가 되기도 했었어요. 못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점점 빨라져서 4시가 되기도 했는데 4시 정도가 되면은 첫 차가 안 다닙니다. 안 다니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택시를 타도 되지만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일하는 타운홀에서 제가 있던 곳은 본다이 정션이라고 하거든요. 본다이 정션이 대략 말씀드리자면 시드니 타운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비치이기도 한데 본다이 비치라고 있습니다. 본다이 비치 그 중간에 있는데 본다이 정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본다이 정션이 언덕에 있어서 시내에서 본다이 정션이 약간 올라가고 또 본다이 정션에서는 그 본다이 비치까지는 또 내리막입니다. 그 길이 대략 한 5km, 그러니까 다운타운 제가 일하던 곳에서 알바하던 곳에서 이제 본다이 정션까지는 5km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5km 정도 길을 이제 가면 대략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제가 말씀드린 어느 날 이제 날씨 좋은 어느 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굉음 소리가 이제 자동차 소리가 웅 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그 차량에서 저에게 하나 선물을 주더라고요. 물병을 주더라고요. 다행히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저에게 얘기를 했겠죠. 제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하지만 물병을 던지면서 좋은 얘기 했겠습니까? 그리고 운전을 하던 그 청년이 가운데 손가락을 아주 멋지게 내 보이더라고요. 네, 욕을 한 것이죠.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 속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맞지 않고 물병만 던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은 최근 시드니에서 불량스러운 청년 3명에게 맞았다라고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울려 퍼진 시점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때였습니다. 아직 자신들의 땅조차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미리 만날 타인, 이방인에 대한 태도를 먼저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시절 전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이방인의 삶을 사는 서름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죠? 눈칫밥을 먹습니다. 주인의 그날 기분에 따라 노예나 종 혹은 근로자들은 그날 하루의 생활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에게 가서 사흘 길쯤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 바로 왕은 이를 거부하며 그 대가로 더 고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괘씸죄가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주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서 그렇잖아도 노예 힘든 생활로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더 힘들어지니 볼멘 소리가 아니라 죽겠다라고 그들은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 탓은 주인의 비위를 거스린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26년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은혜가 돌봄으로 흐르는 교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방인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 돌봄의 대상은 누구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성도님들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 그리고 약한 지체, 사회적 약자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게는 특히 이 단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제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방인입니다. 아주 작게는 제주도를 여행 가도 육지인들은 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일 것입니다. 외국 여행을 가면 그 자국민들에게 있어서 여행객은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이방인입니다. 여행객이지만 우리는 타국에서의 여행은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민족, 즉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생각보다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백호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혐중, 중국인을 싫어하는 걸 넘어서서 혐오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이 상대적으로 그들의 독특한 언어로 인해서 시끄럽고 무례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를 전체로 매도하며 우리나라에 관광객으로 온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자제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새로운 신자들은 이방인입니다. 기존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지 않아도 새로운 신자 자신들은 스스로 이방인으로 다가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은 조상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마리아인은 혼혈이었고 성경을 잘 몰랐으며 타락한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교도와 결혼을 했고 진정한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도 이론으로 적응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이방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황이나 순간적으로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정도가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자국 보호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의나 공생을 위함이 아닌 이방인들의 안전이나 보호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작년이었습니다.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당국이 대규모 단속을 벌여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과 포함한 475명이 체포 구금한 사건은 우리 모두를 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건설 현장에서 그들의 요청에 따라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한순간에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백호주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혐중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압제받을 수도 있고 또한 이방인을 압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방인을 압제해서는 안 될까요? 첫째,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소수자였고 압제받던 노예였으며 의지할 곳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안정을 찾을 때 과거의 고통을 잊고 남을 괴롭히는 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는 것은 겸손의 시작이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이런 약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에 다양하게 등장하며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혈루증 앓는 여인, 38년 된 병자 나사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바디메오, 세리 삭개오,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병이 치유되거나 죄 용서받거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등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이나 부를 가진 자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의 한계, 죄, 외로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한계, 죄, 외로움, 절망을 주님과의 만남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소유된 자들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반에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이방인은 가장 취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압제하는 것을 당신 자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는 단어는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직접 느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 위해 스스로를 찢으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자리, 소망이 없다고 낙담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 자리이며 십자가의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아픈 사람만이 아픔을 안다고 합니다. 제가 해산의 고통을 알까요? 미루어 짐작은 하겠지만 그 고통을 온전히 알기란 전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미혼자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알까요?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기혼자와 미혼자의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출산의 고통은 물론이고 고등학생까지 키운 세월이 그들에게는 담겨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애정이 60분을 24시간으로 채우고요. 24시간이 30일을 그리고 30일이 1년으로 다시 그 1년은 16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소유된 자, 우리들을 친히 보호하시기 위해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셋째, 환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의 대접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을 압제하지 않고 환대하는 것은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국회의원들이 고아원이나 어느 단체에 가서
찍고 알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은밀한 구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잘 섬기면 그 섬김을 통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상이 이방인을 환대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방인의 모양, 생김새가 달라야 이방인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이방인은 다른 나라 사람 혹은 다른 나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일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타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은 물론 사회적 편견 속에서 소외된 소수자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는 영적 나그네들입니다. 내가 바로 그 이방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4년 정도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스리랑카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의 설정으로 주인공 이름이 블랭카가 있었습니다. 그 블랭카의 유행어가 기억나시나요? 사장님 나빠요 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직장에서 일하면서 받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애환을 코미디의 소재로 잘 표현되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당한 대우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장님 나빠요가 사장님 좋아요로 바꿀 수 있게 우리들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공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그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담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환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 나그네된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공정한 대우,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압제가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을 우리 베델은 26년도를 새로이 선교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모든 준비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베델을 통해 표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